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2월 21일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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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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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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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 위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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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네가 주님 맡된 민요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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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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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7장 찬송 드리고 난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똥파지난 후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든든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며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육의 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또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 예배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어서 주님께서 많이 헌행하시는 예배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처소 삼아 주시어서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고 또 부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우리 두드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한 몸을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삼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또 선교사님들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기를 원하여 오늘도 달려갈 길 달려갑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믿음 가운데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또 우리 두드림 교회를 주께서 많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붙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바라보고 또 소망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 한 프로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또 무디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는 이 땅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항상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개 숙이고 주님 앞에 참된 예배,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마음을 주께서 허명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잠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주 같은 말씀이지만은 계속해서 팬데믹 기간입니다. 건강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또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도 여러분들 항상 마음에 두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랭캐스트 홈내시 쉘터 3월 31일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은 일이지만은 우리가 함께 작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뤄나가시는 그런 초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기 계속해서 2월달 성경 읽기는 히브리서입니다. 이번 한 주간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보시면서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잘 알 때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도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말씀 속에서 우리를 날마다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의 체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이 또 육이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생각들이 풍성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2월 17일부터 해서 시작된 사순절 기간은 4월 3일까지 토요일까지 이어지게 되고 4월 4일 날이 부활절입니다. 올해는 아마 부활절날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꼭 소망하고 또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COP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여러분들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21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말씀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이번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더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전파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온전하게 감추어 두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고백대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또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지요? 아멘.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주 안했어요. 예. 어떻게 신앙을 참 지킨다라는 것이 참 어렵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팬데믹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함께 예배드리지를 못하게 되면서 이제 각자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참 이 신앙의 길이 어렵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느끼는 감정인가 했더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생명의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다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생명의 길, 우리가 신앙의 길 걸어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는 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신앙의 길, 생명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은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잠깐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왜 쉽지 않다고 했을까? 1대1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는 어려운 게 없는데, 그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신앙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힘든 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에요. 매일같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왜 이렇게 생명의 길을 가기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이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한 사람뿐만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가야 되고 또 그 속에서 관계를 형성해야 되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생명의 길은 즐거운 길이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행복하지 않는다라면 그 길은 힘든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감정의 동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이라는 것은 지정의인데요. 지성, 감성 그리고 의지력. 이것이 지정의가 우리 인간의 근본 표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모든 판단과 결정이 바로 이 지정의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은 너무도 소중해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감정도 너무도 소중하지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이 지정의는 성경의 말씀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신앙에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 지정의, 인간의 근본은 성경은 죄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 속에서 나오는 지정의로 표현되어지는 감정으로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요.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사람이 관계를 잘 이어가려면은 두 사람은 서로 간에 주고
받는 관계를 잘 하면은 두 가지만 성립이 되면은 두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이 더 들어와서 세 사람이 되면은 몇 번의 감정이 서로 간에 오고 가며 만족이 있어야 되냐면은 세 번이 아니라 6번이 돼요. 이 사람과의 두 번, 이 사람과의 두 번, 또 저 사람과의 두 번,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이 되면은 6번이라는 그런 감정에 함께 소통하는 맞는 감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10명이 되면은 몇 번이 함께 만족해야 되냐면은 90번을 만족을 해야 돼요. 서로 간에. 각자가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명이 만족하려면은요, 90번의 만족감들이 다 같이 나눠요. 90번. 그런데요, 이게 20명이 되면은 몇 번이 되냐면은 380번이 만나야 돼요. 쉽게 말하면은 인간의 관계 속에서 만족하고 해피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는. 그래서 인간의 감정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를 온전하게 누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죠. 두 사람도 어떨까요? 두 사람도 좋을 때는 좋지만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깨어져 버리잖아요. 매번 두 사람도 같은 감정, 좋은 감정으로만 대해야만, 그래야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잖아요. 저도 이렇게 부부간에 있어서 100% 이렇게 만족하려면은 모든 것을 만족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렵더라는 거죠. 이처럼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더군다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화합하는 데 있어서는 참 어려운 난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정으로는 안 되는데, 근데 또 한 사람은 너무도 소중하다라고 그래요. 바로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1장부터 3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또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가 어떻게 창출되어졌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서 교회라는 것이 탄생되었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어떻게 해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 주었죠. 그러면서 사도가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들을 전부 다 모두 다가 경험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지난주에 기도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런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을 잘 아는 것, 이것을 기도했고,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잘 알았다라면은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분열하지 않고 지킬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는가, 바로 이 부분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사람의 관계가 저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사람의 관계가 결코 쉽지는 않죠. 예, 사람의 관계가 너무도 어려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명이 그 관계 속에서 만족하기 위하여서는 380번이라는 교감과 좋은 감정과 이런 것들이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20명이 모여도, 그러면은 100명이 그렇게 한다라면은 이거는 기하학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겠죠. 그처럼 우리의 감정으로서는 인간의 지정의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감정이라는 표현을
긍정적인 면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으로 성경 말씀에도 표현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것을 말하면서 인간으로서는 참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 하시면은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말씀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왜 우리가 연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힘써 지키라라는 것을 다른 말로, 아주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힘써 지키라는 것이 사이좋게 지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이좋게 지내려면은 20명이 사이좋게 지내려면은 380번이라는 그런 숫자의 교감들이 왔다 갔다 해야만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해답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감정으로는, 인간의 지정의로는 하나가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 권능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교회 머리를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연합함에 있어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음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이 에베소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권한다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뭔가의 목적을 두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권한다라는 것은 초대한다라는 거예요. 초청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지금 화합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는, 누리고 있는 바로 이곳으로 너희를 내가 초청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하지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믿었다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얻게 된 이름이 하나가 있죠. 그 이름이 뭡니까? 성도. 그렇죠. 아멘. 예, 성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것은 거룩한 백성 성도.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이름을 준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인간의 지정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4절부터 해서 6절까지 하나를 강조하고 있죠. 4절에서 보면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요 이와 같이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버지라는 개념 속에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피조물들의 아버지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되심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뭘로 삼아주셨어요?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자녀,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아버지 한 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소가족이지만은 옛날에는 대가족이었잖아요. 한 가정에 10명의 자녀도 있었고 12명의 자녀도 있었지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각기 다 다르지만은 누구라고 지칭합니까? 누구 집 아들 하나로 지칭하기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디서 하나가 될 수 있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성도가 되었고 그 하나를 이루어 주신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래서 만유 위에 계시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만유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유 위에 계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고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여기서 통일한다라는 것은 합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뭐로요? 연결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같은 피로. 그렇죠.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로 각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와 같지 않잖아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위에 계시면서도 여러분들을 통일하셨다라는 것은 각 성도와 성도를 연결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연결하시면서도 모든 사람들의 중심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중심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가 하나로 된 것이 어떤 연유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힘써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사이좋게 지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이좋게 지낸다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인간의 감정으로는 사이가 좋아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20명이 있어도 360번의 교감, 360번의 모든 것들이 다 만족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사이좋게 지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존재였기 때문에 인간의 지정의로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그 모든 비밀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지킬 수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초청하노니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너무도 어렵지요. 그렇죠. 힘들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참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모든 사람 하나로 되게 만들어 오셨는데, 그런데 내가 온 것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12장 51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 검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이 검이라는 것이 파괴하고 갈라놓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분쟁을 시키려고 하셨다 이런 거예요. 재밌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아니 도대체 무엇을 갈라놓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것을 지정의로 육적인 생각으로 해보면은
뭐야 이거? 관계를 다 깨버리고 분위기 다 깨려고 하시는 말씀인가? 라고 받을 수는 있는데,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 금방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여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면은, 그러면은 이 분쟁, 분열시키려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 그거 분열시키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정의를 말씀이 들어오면은 사정없이 난도질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우리 감정으로는 도대체 받을 수가 없는 말씀이 들어오면은 누가 괴로워요? 우리 육이 괴로운 거예요. 말씀을 받고 보니 좋은 줄 알았는데 매번 하는 것마다 말씀에 거슬리는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요, 이것을 알게 되니 어떻게 돼요?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은 괴로움에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도망가려고 그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의 경험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저도 지금 그런 육의 삶 속에서 이런 분리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속에 있으면서도 분리되지 않으려고, 이 육의 생각이, 지정의가 분리되지 않으려고 오늘도 거부하려고 버팅기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오셨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감정, 지정의 판단하고 분열시키고, 내가 좋아하면 받아주고 내가 싫어하면 끊어버리는 이런 우리의 인간의 그런 죄악으로부터 나오는 이것, 하나님은 금을 통하여서 분열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완전하게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풍성한 은혜들을 충만하게 주셨는데, 그 충만함이 누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면 그때 예수님께서 속사람의 강건함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며 사도 바울이 간구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사람에게 계속해서 계시려면은 우리 영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올라오는 그런 감정과 지정의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보려고 하는 우리의 그 사람인 이 육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우리 육체의 근본을 알 수 있고 우리 감정을 알 수 있으며 지정의가 하나님을 믿는데 얼마나 많은 해가 된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바울의 감정이라면은, 지정의라면은 당연히 원망과 불평이 나와야 돼요. 야, 너희들 나처럼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감옥에 오더라. 야, 이게 무슨 이렇게 억울함이 다 있니? 너 예수 이렇게 믿으면 안 돼. 그냥 편한 대로 믿다가 설렁설렁 믿다가 그래 편한 대로 살아가. 바울의 육적인 감정, 지정의라면은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주 안에 갇힌 자로서 너희를 초청하노니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주신 이것 너희가 지켜라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이것을 지켜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를 알고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유도 없이 그냥 지킨다라면 참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었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야, 면류관 뭐지? 지금도 없는데 뭔 면류관? 뭐 죽어서 받는 거 내가 뭐 알게 뭐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육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에요.
그런데 속 사람은 이 면류관을 향해 나가는 갈망과 그리고 갈급함이 매일같이 우리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새 영, 새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 세상에 구별된 자라 말했다라면은 우리는 무엇을 보고 성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으며 무엇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감정과 지정의로 지킬 수 없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인간의 육,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외적인 육과 제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제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는 사람의 속임수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게 만들므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주신 그 복음을 거부해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그 풍성함을 스스로가 거부해 버리면서 세상 속에서 죄인으로서 고통당하며 매일같이 화해하지 못하고 관계 속에서 기뻐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 깨부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금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이거 분리시켜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2절에서 또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납하다는 말은 서로를 위해 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잖아요. 사랑으로서 서로 이해하고, 오해가 아니고 이해하고입니다. 그러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잘 알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이것이 연합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겸손이 있습니까? 온유가 있습니까? 오래 참음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한테 없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정의 속에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속사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가진 자예요? 없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성령을 의지하여 주신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엄청난 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기뻐서 춤을 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분명히 골동품 일부를 샀는데, 10,000원에 샀는데 알고 보니 수십억대라고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그 즐거움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만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없어서 하나님 그 나에게 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이미 주신 것, 이것 깨닫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능히 그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땅에 뿌리는 씨앗에 대한 말씀이 있죠. 그래서 보면은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조건이 있잖아요. 좋은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땅이라는 것은 거듭난 속사람 새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마음을 새 땅으로 또 땅이라고 좋은 땅이라고 말씀해서 표현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땅이에요? 아니면 나쁜 땅이에요? 다시 힘차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 네. 우리가 나쁜 땅이 될 수가 없는 것은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땅이 될래야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성도라 삼아 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알려주나요? 성령께서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고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그랬잖아요. 너 안에 가지고 있어. 너 지금 있단 말이야. 그 말을 듣고 내 안에 있나? 정말로 있나? 하고 깨닫는 것이라는 거야. 그 깨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는 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어떤 물량, 물질의 양, 크기에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그 속에서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너희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근은 하나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인생을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는 것이에요. 전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음과 깊이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든 것들이 지금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바로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언제까지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참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갈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십자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위로도 격려도 받지 못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오늘 이 시간에도 누리게 하셨어. 그래서 20명이 아니라 100명이 모두 다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외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마음의 상처로도 마음을 닫아버리고 조그만 마음의 상처로도 예수님을 떠나버린다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온유가 있습니까? 겸손이 있습니까? 오래 참음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인격, 인간의 지정의 안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내가 좋을 때는 참을 수 있어요. 내가 좋을 때는 온유해질 수 있고 너그러워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이 닫혀버리면은 모든 것이 올스탑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 아닙니까? 바로 이것 깨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의 금으로 우리를 쪼개버리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가려면 아픈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나만 열심히 믿는 자처럼 살아야 되는가? 남들이 알아주지 못한 것 섭섭하고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면류관을 분명하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감옥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너희가 그 연합된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시즌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크리스마스 시즌 때 보면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도 등을 많이 설치하잖아요. 밤에 되면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밝게 빛나는 것을 보면서 야,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그 낮게 되어 있는 전등이 100개라면은 그 100개가 다 손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손만 연결되어 있으면은 저녁 되면은 야, 좋구나 하고 밝게 빛을 냅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에 딱 한 가지가 있어야 되죠. 뭐예요? 파워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쁘게 만들어 놓고도 캄캄한 밤중에 볼 수 없다는 것은 파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전기를 꼽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찬란하게 빛나면서 만족을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 교회의 연합, 성도들이 하나가 된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아버지께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면서 줄로 연결해 주시고 우리 중심 가운데 계시면서 힘을 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주시는 깨달음과 말씀의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의 불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온유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오래 참는 자가 되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전해줄 수 있으며,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주 안에서 누렸던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어느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하면 100배, 60배, 100배, 30배의 풍성한 결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초청하는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서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 그리고 영의 싸움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이미 이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의 싸움에서 절대 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것 꼭 붙들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이긴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시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특별한 존재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라 이름을 주셨고 세상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주었다라면은 우리가 성도요 그리스도 이름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는 것은 육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런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걸 주셨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지고 공급하시는 것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한 삶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요, 여러분들의 생업이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풍성한 물질로 채워주시는, 공급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또 주님이 나의 손을 꼭 잡고 가게 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할게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게 하셨으니 깨닫게 하시어서 우리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도록 주신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래 참고 또 인내하며 온유하며 또 사랑으로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연합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정의로는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안에 우리가 모든 가족으로서 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때 하나님이 세워주신 두드림 교회는 하나가 될 것이며 하나가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되 영육 간의 강건함과 또 모든 일들 속에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께 주신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주일 예물, 감사 예물, 드림 예물, 비전 예물, 선교 예물 각각 구별하여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니 이 물질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한 영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만 사용하여 주시고 준비한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되 약속하신 대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